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좁은 문, 또 좁은 길에 대한 비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느 문으로 가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넓은 문으로. 좁은 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을 섰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하는 이유는 넓은 문이 좋아 보이니까, 편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문이 좋아 보이니 그 문으로 들어가면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때요?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넓은 길로 나아갔더니 그 결과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반대로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죠?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좁은 길로 나아갔더니 그 길의 결과, 그 끝은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갔느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엔 멸망의 길이 나오는데 그 결과를 알고 들어가는 걸까요? 모르고 들어가는 걸까요? 모르니까 들어가겠죠. 모르니까. 알았다면 들어갈까요? 이 넓은 문인데 이 길로 들어가면 반드시 멸망의 길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아도, 들어가기에 편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길로 굳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아무리 당장 편하고 쉽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이 멸망인 것을 알면 아무도 그 일을, 그 문을, 그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에는 힘들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생명과 구원을 얻을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기꺼이 그 좁은 문을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지금은 좀 힘들어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혹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대개는 겉으로 보여지는 넓은 문, 좋은 문, 이런 걸 우리가 선호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지금의 현실과 때론 내가 처한 상황과 인과적인 계산으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그냥 미리 예측은 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나의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선택에 대한 내일의 결과를 미루어 짐작이나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영역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인생도 나도 모르잖아요. 그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 채 오늘의 주어진 삶에서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선택에는 반드시 믿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해 보여도 그 끝에는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듯이 반드시 생명과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현실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론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내일의 결과를 예측하며 오늘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고난과 시험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라.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선택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늘 선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어떤 기초,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의 기준, 아마 대부분 믿음의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전혀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진 않을 거예요. 꼭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결심한 대로 행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생각의 동기나 우리의 삶을 위한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걸음들이 그래도 불신앙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지만 우리가 늘 어떤 선택의 순간에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근심 없이, 망설임 없이 믿음의 선택만 합니까? 사실 그렇지는 또 못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은 아니죠.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타협의 여지가 있는 선택을 합니다. 전적인 헌신과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때로는 순종하고 헌신하지만 적당히 하는 편을 선택할 때가 많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 마음과 뜻을 따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적당히 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헌신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지만 헌신을 하되 적당히 하는 것. 자,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권합니다. 23절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랬어요. 굳게 잡고. 믿는 도리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 믿죠. 우리가 믿는 건 복음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 복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소망을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복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잡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그냥 잡는 것과 굳게 잡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는 정도의 신앙적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 혹은 바울의 제자다, 혹은 사도들 중에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추측이고,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발신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수신자는 있어요. 수신자들. 누구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초기 교회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핍박을 이기면서 견디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요.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얼마나 강한지,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강한지, 자칫하다가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이
모든 삶에 어떤 제약이 따라왔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출교당하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경제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사회에서 격리되어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더욱 신앙생활에 굳게 서서 열심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당시의 성도들처럼 어떤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도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굳게 잡고 살아야 합니다. 굳게 잡고. 대충 잡는 게 아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는 도리의 소망,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19절에서 말하기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피.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어지는 모든 자녀됨의 권세,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주어져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간구하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감동 감화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승리의 삶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인하여 우리 앞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히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전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한번 다시 23절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여러분,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버스를 탈 때 이렇게 이제 서 있을 때를 생각해 봐요. 차가 뭐 흔들림 없이 이제 곧게 나가면 그렇게 크게 이제 흔들리지 않지만, 이 차가 이렇게 곡선으로 가든지 아니면 차가 막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우리 몸도 따라서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자, 그럴 때 달리는 버스 안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잡이를 잡아야죠. 네. 차가 많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손잡이를 세게 잡아야 돼요. 그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의 삶이 달리는 버스와 같이 흔들릴 때, 그런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대로 하면 굳게 잡아요. 뭘 굳게 잡아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잡는데 썩은 동아줄 잡으면 안 되잖아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잡는 거예요.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단단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버스 안에서든 차 안에서든 우리가 손잡이를 세게 붙잡아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겨요. 쓰러지지 않으려고 손잡이를 꽉 움켜잡아도 때로는 여러분, 뭐 이런 일은 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손잡이 잡는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죠.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뒤집혔는데 이 손잡이 붙잡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고의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손잡이 잡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잡이를 놓치고 말겠죠.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세게 붙잡으려고 해도 결코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려고 하지만 붙잡지 못할 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조금 흔들릴 때는, 내 인생에 어떤 작은 파도가 몰려올 때는 견뎌야지, 이겨야지, 내가 굳게 결심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면 이겨낼 수도 있어요. 때로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사고를 당한다든지 큰 시련을 겪고 육신의 질병을 얻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인생에 밀려올 때, 내 의지로는 도저히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더 강한 내 힘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흔들리는 나의 삶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오늘 23절에서 흔들리는 나의 삶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하신 이라고 얘기해요. 약속하신 분. 그리고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지요? 미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말만 뻔지르르게 하게 하고 뭐 약속만 그렇게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아무리 굳게 약속해도 때로 사람은 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바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붙잡는 거야? 아니면 내 능력으로 붙잡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는다 하지만 사실 그 신앙도 내 힘과 내 의지와 결단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 사실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뢰할 때, 전적으로 믿고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이 굳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늘 변함없이 내 마음이 한결같이, 물론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신실하게, 그렇게 참된 온전한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4절로 한번 넘어가서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믿는 도리의 소망은 여러분 혼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 이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붙잡아 줄 때 그 소망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나요?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구원. 대신 누가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혼자 버티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며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독자들은 그 당시 모진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모진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저 들판에서 광야에서 산에서 동굴에서 토굴을 속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인들이 감내해야 됐던 그 고난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뭐 조롱받는 것, 채찍질 당하는 거는 약과예요, 약과. 이건 뭐 고난의 축에도 속하지 않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또 톱으로 켜는, 톱에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불에 태워져서 죽고 절벽에서
던져져서 떨어져서 죽고 뭐 기름가마 끓는 가마에 그렇게 빠뜨려져서 죽고 뭐 엄청난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고난을 피해서 사람들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그들이 서로 모여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낙심한 자들이 있으면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마 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우리 조금만 견디자. 많이 힘들지? 우리 조금만 참자. 이제 곧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 조금만 더 견디자. 그러면서 서로 힘을 불어넣어주고 고난 가운데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길은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통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낙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넘어지려 하면 옆에서 부축해주고, 낙심한 자들이 있으면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전해주면서 믿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힘이죠. 그런 교회 안에 있으면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의 핍박과 그 모진 박해, 죽음의 위협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 개인화되고 있고 헌신하는 거 피하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도 누가 말을 거는 거 불편해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기 일쑤고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 매여 있다 보면 정작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고 또 그런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틀에 짜여있는 어떤 형식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거추장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혼자가 편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말세의 때에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요. 혹시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모이는 거 싫어하고 그냥 적당히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걸로 만족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모이는 것에서 어쨌든 모이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닐까요? 내가 힘들어도 내 삶에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판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마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 생활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모이는 것을 적당히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신앙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는 나 홀로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서로 붙들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잡아 주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때, 그럴 때 우리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또 신앙의 길 또한 선택의 길입니다. 늘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믿음의 길은 좁고 힘들지만 약속된 길입니다. 그 길은 결국에는 넓고 또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붙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말세의 때에 그렇게 이 땅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피난처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흔들리고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마지막 날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마지막 날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그 길 끝에, 여러분 신앙의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